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432면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 있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쫓아가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을 가서 아말렉 왕 아합을 멸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문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가 낫고 듣는 것이 찬양의 기도가 낫나. 합독하십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교훈을 얻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즉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믿음. 두 번째는 예배. 세 번째는 신앙.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예배라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겨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들은 알 수 있게 돼요.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배라는 것은 몹시 소중하고 그 가운데서 몹시 귀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만 될 거룩한 모습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제사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도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제사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어떤 명령을 하나 내리셨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들의 물건이라든지 그들이 소유한 짐승들, 동물들까지도 다 죽여서 없애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과 그가 소유했던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을 살려두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왔을 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왕은요, 사무엘 앞에서 지극히 당당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소와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말하기를 저 소리들은 어떠한 소리냐라고 물어보자 사울왕이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오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대답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다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찮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제사만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가증스럽게 보시고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순종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사만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그 제사까지 헛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제대로 예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해서 극히 실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던 그런 타입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사울은 스스로를 작게 여겼던 겸손한 사람이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자 결심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기 위해서 그를 찾을 때 사울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사울은 내가 왕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기에 나는 왕이 됨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소개할 때 그때 사울의 모습도 역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미스바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왕이 될지에 대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뽑히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막상 성경을 보면 이 소개의 자리에 주인공인 사울은 보이지 않아요. 알고 보니까 사울은 짐들 사이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원래부터 자신은 약한 자, 작은 자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즉 이런 것들조차도 어려워했던 매우 겸손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겸손하고 내 자신은 작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울이, 소심 그 자체였던 사울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보니까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앞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것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혹시?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바로 제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둔 상황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제 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출정을 앞두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이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죠? 그 제사를 직접 집도합니다. 직접 사울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정시킨 것이에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왕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분명 누가 드려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정한 법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상황이 급하다는 핑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도하는 그런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왕이 과거의 모습일 때는 이렇게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사울왕에게 분별력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과 더불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즉,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은 있으나 과연 그것을 해야만 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왕은 성경을 보니까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재력과 권력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내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권력과 힘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본문을 보니 그러한 능력이 모두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 도리어 무익하다 못해 해롭게 된 경우가 바로 이 사울왕의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분명 알아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더욱더 조심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함께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행하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합당하게 행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중심은 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왕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지만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짐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을 때 분명 우리들은 그 자신감만큼 분별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경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인지 분명 분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살다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가 정작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실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이 행위를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보시지 않을까? 우리들은 돌이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광음의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먼저 늘 기억하시고 사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내 평상시의 모습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충성하는 삶,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기억하고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우리는 욕심을 조심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보면 사무엘은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라면서 사울 왕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찌하여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지 아니하였냐라는 바로 사무엘의 책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고대 전쟁사 책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패배한 쪽의 물건들을 승리한 병사들이 다 전리품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관습이 분명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므로 아말렉 군사들, 아말렉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고대 전쟁사의 그 관습에 들어맞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아말렉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다 죽여 없애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나눠 가져야 되는 관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가장 먼저 첫 번째 전쟁한 나라가 바로 이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그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뭐라고 핑계대냐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기에 내가 그 제사에 쓸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요 이렇게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은 그 이유를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의 눈에 보이는 짐승들을 너무나도 좋아 보였기 때문에 스스로가 욕심이 나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모든 아말렉의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울왕은 자신에게 아말렉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울왕에게는 그러한 주권은 절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면 사울왕은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야만 했던 그저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왕은 그의 눈앞에 있는 좋은 양들과 좋은 소들의 모습을 그냥 죽이기에는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살려두고 싶었고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신이 보기에 가치 없어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들을 죽여서 없애버리는 것에 그치고 맙니다. 죽이기에 아까운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은 살려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가 바로 불순종이 죄를 낳고 그를 망하게 했던 행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요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잘나서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우리는 오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것도 분명 우리들이 정확한 분별력으로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될 것인지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욕심을 내어서 취해봤자 결국 무익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다 너희들이 가져도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절대적으로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이 선악과가 어땠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선악과 씨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의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함으로 결국 그들은 죄의 넝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취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분명 어긋난다라면 성도님들 절대로 그것을 취하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분명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으나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나에게 무익을 떠나서 해가 되지는 않는지 내가 이것을 취함으로 하나님께 불경의 죄를 짓지 않는지 우리들은 늘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너무나도 욕심으로 갖고 싶은 것이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대적으로 취하지 마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욕심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요, 이 제사와 순종은 별개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순종하다 이 자리에서 왕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는 동떨어지고 하나님과의 삶 가운데서 불순종의 삶을 살다가 이 시간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실 것인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건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그 순종의 덕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또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왕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입니다. 그 말인즉슨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저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금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저것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분명히 우리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고자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내 눈에 보이는 어찌 보면 이것을 내가 취함으로 인해서 내 욕심은 취할 수 있으나 그것을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의 죄를 올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불순종의 죄를 짓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늘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